광야 교회의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 다윗은 약 10년 동안 20대 전 기간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도피 생활합니다. 이때 다윗은 지난주 말씀까지 아히멜렉 대제상이 있었던 노베 교회에서 노베 교회로 가장 먼저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쫓았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왕에게 쫓겨다닌 인생이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블레셋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21장 10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가드로 도망쳤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치면 사울왕이 쫓아오지 못한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필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망명을 합니다. 다윗은 왜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굳이 가드로 망명을 했던 것일까?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처음부터 원래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노비 보이시죠? 예루살렘 위에 노비 있고, 오늘 말씀 여기는 가드로 도망치는 말씀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만약 다윗이 처음부터 블레셋으로 망명할 계획을 세웠다면 그는 가장 가까운 이 가드 위쪽에 에그론으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윗은 그보다 먼 가드 지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울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치다가 어느 순간에 다급해서 블레셋 가드로 망명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의도가 된 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로 망명한 것은 이 지도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가드로 갔을까요? 왜 가드로 갔죠? 가드의 위치를 보십시오. 가드의 위치는 블레셋 도시 중에 이스라엘 국경에 가장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면서 급한 경우 다시 이스라엘로 도망치기 위해서 다윗은 가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철저한 여러 가지 머리의 생각과 자기의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이 완벽한 계획을 완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세 가지 지혜를 배울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두려울 때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칩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 시편 3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여기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시편 3편 이 시의 배경이 뭐죠? 혹시 아세요? 시편 3편의 배경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며 도피 생활할 때를 배경으로 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보시면 다윗은 천만의 사람들이 나를 포위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다르죠. 반대였습니다. 젊었을 때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겼을 때 두려워서 나라도 버리고 자기의 나라도 버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조급한 마음을 경계하십시오. 잠언 14장 29절과 잠언 21장 5절 말씀 보시면 조급함은 반드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급한 사람은 나아지는 일이 없습니다. 궁핍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 앞에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문제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해결해야 됩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22장 11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자, 21장 11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자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블레셋까지 퍼져 있었던 다윗의 노래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노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기서 사울이 죽인 자 천천, 다윗이 죽인 자 만만, 이 사람들은 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죠. 그런데 여기 11절에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여기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럼 바로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상하죠? 블레셋 신하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죠.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되려면 약 10년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그때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야만 되는 거예요. 왕이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진짜 왕이었던 다윗은 버림받은 가짜 왕에게 겁을 먹고 나라와 그리고 사명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지금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들었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신에게 불리한 소리로 듣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반복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렵고, 그래서 뭔가 또 일을 했는데 또 두려운 일이 또 생기고, 두려움이 반복될 때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엎드려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반복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로 다루셔야 됩니다. 지각이 반복되는 건 영적인 문제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거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반복은 영적인 문제로 다루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반복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내 삶의 모습과 그 선택들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 앞에 조급해져서 결국은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을 보시면 살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수염에 엉겨붙은 침을 대문짝에 비비면서 온 얼굴에 침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문이 오늘날처럼 매끈매끈하겠어요? 거칠겠죠. 거기다 얼굴 비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에 피가 나겠죠. 기스가 나면서 피가 나겠죠. 근데도 침을 흘리며 웃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미치광이라며 손가락질하며 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미친 짓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친 짓 하지 마세요.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살고 싶고 회복되려면 교회 에 나서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결국 그렇게 돼서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기도 대신에 미친 짓을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더럽다며 또 재수 없다며 부정하다며 해치지 않고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엎드리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때 앞으로 있을 징계의 사인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짓고 별일 없을 때 그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삶에서 아무 손해가 없다면 여러분 그때 그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그러죠. 하나님 은혜라고. 아니요,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엎드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잘 된다? 평안하다? 손해보는 것 없다? 그때 앞으로 있을 징계의 사인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는 분명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요. 그럼 시편에서 1편에서 말하는 의인의 길이 무엇일까? 의인의 길이 무엇일까? 그것이 1절입니다.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저는 첫 신방 가는 과정에서 주로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1절에서 의인을 다른 말로 부르고 있죠. 의인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죄인은 절대 복 받을 수 없어요. 그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구절 보면 그대로 보시면 돼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내 옆에 누가 죄인이고 악인이고 오만한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점층법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점층법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 움직이는 방향을 한번 보세요. 따르지 아니하며,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쫓지 아니하며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복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달리고 서 있고 앉아 있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달리거나 서거나 앉거나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달리거나 서거나 앉거나 언제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그거 점검하고 내가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별하는 것부터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죠. 부모들 말하자면 친구 잘 사귀라고요. 만날 사람 만나지 말라고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거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죠. 결국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달리거나 서거나 앉거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시면 안 됩니다. 아무나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오늘 말씀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미친 짓 하고도 안전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았는데도 삶에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요. 내가 미친 짓 하며 내 방식대로 살아가도 남들이 아래서 피해 주더군요. 그래서 잘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미친 짓 하니까 사람들이 피한다고요. 말하기 싫고 건드리기 싫어서 피하는데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을 아십니까?
태풍을 보게 되면 이 중심부에 눈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 30km에서 60km짜리 눈이 있습니다. 보통 큰 태풍에는 한 100km까지 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태풍의 눈 안에는 비바람이 없습니다. 햇빛이 비쳐요. 그래서 태풍의 눈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평화롭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 태풍의 눈에서 벗어나 강력한 비바람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태풍의 눈 안에서 평안 누리고 있는 분 계시죠? 주변의 사방에서 거칠은 태풍, 무서운 태풍, 괴로운 태풍, 어려움의 태풍들이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도, 지금 사방에서 그러고 있는데도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눈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부모가 그 태풍을 막아주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막아주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막 살아가는 애들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비바람이 없고 평탄할 수 있습니다. 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엎드려 주니까 그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빨리 교회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앞으로 있을 태풍과 맞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비바람을 받아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가 밀려납니다. 가드를 떠나서 그가 밀려나서 결국 순종하며 갔던 곳이 바로 오늘 말씀 3회상 21절의 아둘람입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 아둘람은 블레셋 가드와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중간에 있는 지점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윗은 이곳에서 가족을 만납니다. 그런데 왜 아둘람을 다윗은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둘람으로 다윗을 인도하셨을까요? 분명히 지금 이 말씀 보시면 다윗은 아둘람이 아니라 아둘람 굴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친 겁니다. 여기는 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둘람이 무엇인가? 아둘람이 어떤 지역인가? 이게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은요,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 약 800m 높이의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 동굴들이 사방에 뚫려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이 황무지 수목 사업으로 나무와 풀이 자라지만 그 옛날에는 여기 황무지 광야였어요. 당시 다윗은 블레셋과 사울왕을 피해서 이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세 번째 지혜의 음성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진정한 도피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아둘람의 히브리어 뜻 아세요? 아둘람의 히브리어로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아둘람은 과거로부터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둘람으로 이 다윗을 인도하신 거예요. 과거부터 이것은 피난처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쫓기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피난하는 곳. 그래서 주님 만났던 것이 이 아둘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둘람 광야, 이 광야 교회로 다윗을 인도하신 거예요. 왜 여기가 교회냐? 왜 광야가 교회냐 하면 성경의 관점으로 이 광야를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시면 광야가 교회라는 말은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죠.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교회였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시대 성도들은 광야를 교회로 여겼습니다. 그 광야가 왜 교회일까? 광야가 왜 교회일까요? 이게 억지스러운 것 같지 않으세요? 광야가 왜 교회일까요?
다 여기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다바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뜻이 뭐냐면 황무지라는 뜻이 있지만 그 안의 뜻은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광야는 말씀이 있는 것이다. 이게 광야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만들어지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럼 왜 광야에는 말씀이 있을까? 왜 광야에는 말씀이 풍성할까? 왜 광야가 말씀일까요? TV 프로그램 중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글에 들어가서 오지에 들어가서 생존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퀴즈. 이 방송 보시면 정글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뭐 하죠? 하루 종일 뭐 하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행을 하거나 그게 아니죠. 얘네들 보면 하루 종일 굶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먹을 거 찾아다니는 얘기가 이 내용이 다예요. 정글에 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먹을 거 찾아다니는 일이에요. 이걸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죠. 광야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가시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광야에 가신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 하실래요? 무엇 하시겠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먹을 거 찾아다닌다. 일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먹을 게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나을걸요? 찾아다니다가 지칠걸? 광야는 먹을 게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아무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으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광야죠. 그래서 광야가 교회입니다. 말씀이 여기는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날에 내가 놓쳤던 그 말씀들, 지난날에 내가 무의미 없이 받아들였던 그 말씀들을 다시 되씹으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바라보는 것, 예배만 하는 것, 이게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낮추고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백성을 낮추고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낮추고 시험한다는 뜻이 뭐죠? 낮추고 시험한다는 뜻이 뭐죠? 아니 뭘 낮추고 뭘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믿는지 안 믿는지 광야에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잖아요. 40년간. 이 사람들 광야에서 40년간 여기서 예배한 겁니다. 예배했어요. 근데 죽지 않죠. 광야에서 죽지 않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죽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필요할 때마다 다 공급하시죠.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구한 것만 가지고 사셨어요? 내가 기도한 내용만 가지고 응답받아서 사셨습니까? 아니죠.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진 것이 있죠. 이 땅이 광야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 교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진정한 피난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채우시고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엎드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그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셔서 주의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이 더 재밌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둘람 광야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만 모입니다. 여기 환난당한 자,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무능력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무능력하냐면 부지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통당해서 고통 가운데 그냥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 너무 고통당해갖고 그 인생에 무기력한 자, 그래서 무능력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광야교회로 모였습니다. 빚진 자, 이 말씀은 그대로 빛에 시들린 자, 히브리어로 궁핍한 자라는 뜻입니다. 원통한 자, 여기 원통한 자는 공동번역 성경에는 불평을 품은 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불만이 가득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의 동역자가 된다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허무하지 않겠어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광야 교회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럼 원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 모인 사람들 한결같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문제가 가득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모인 400명의 사람들, 그럼 여기 왜 모였을까? 왜 이 사람들이 여기 모였죠? 왜 이 사람들이 광야 교회로 모인 것이죠? 왜 모였죠? 여기 모인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여기 모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피난처였기 때문에 모인 거죠. 뭔가 여기 오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니라고요. 무능력한 자들이 모였잖아요. 이들은 피난처를 원했던 것 뿐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피난처가 광야밖에 없는 그 인생,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갈 곳이 광야예요. 기댈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금세 하나가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아들람 공동체예요. 여러분, 아들람 공동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로 모이고 문제 때문에 하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아들람 공동체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죠. 어떤 고민? 어떤 고민?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는 다 같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둘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환난 당하셨습니까? 빚에 시달려 쪼들리십니까? 억울한 일 당하시고 불평과 불만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여기 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오셨잖아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 모인 거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못된 기대는 갖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면 더 억울하고 힘든 일 생길 수 있습니다. 빚진 인생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들이 사라지지 않고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광야 같은 교회에서 더 힘들고 더 고통받을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다시요, 교회는 그런 문제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가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환난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빚을 시달려 본 사람, 100만 원 빚진 사람이 힘들어해도 1000만 원 빚진 사람보다 더 하겠습니까? 빚을 많이 시달려 본 사람이 빚지고 어렵고 궁핍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안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 그래 나도 예전에 그랬었지, 나도 그랬었지, 그 많은 불평이 있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안아주고 헤아려주는 것이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이죠. 고슴도치야, 참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네끼리는 안 찌르나 봐요. 여러분, 교회에서 고슴도치처럼 긴장하고 두려워하며 가시 세우지 마세요. 가시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못 다가가게 가시를 세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남들이 세운 가시 내가 찔렸을 때 요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내 가족도 다른 사람을 찌를 때가 있잖아요. 교회는 서로의 가시를 나의 가시로 여겨주고 서로의 가시를 품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가시를 함께 부둥켜 안고 같이 아파하며 울고 품어주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이 아둘람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많은 상처 많은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광야를 10여 년 동안 떠돌면서 예배를 하게 되죠. 이때 광야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다윗이 시편에 기록된 시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예배드리며 기록했던 노래라는 것을 아십니까? 광야에서 지은 노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된 후에 광야 교회 성도들과 함께 광야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각 지역의 각 도시들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며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여기 아들람 공동체, 이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솔로몬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초대 성전을 세웠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때도 영상 예배 안 드려도 한결같이 현장 나서 예배를 지켜줄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져도 우리의 피난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코로나, 어떤 문제가 터져도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이곳을 광야교회로 삼고 여기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대한민국 예배를 회복을 위해서 훈련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 아둘람 공동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했던 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지만 결국 이들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결국 그들이 나중에는 그 땅 가운데 퍼져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들이 된 것처럼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각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월세교회에서 아둘람 공동체처럼 광야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언젠가 우리들은 저 북과 땅과 나아가 이스라엘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피난처로 삼아 끝내지 마시고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도 피난처가 되도록,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 있도록 쓰임받는 귀한 성도 이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